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 좋은 옷이나 가방 등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팔려 정작 중요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집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욕심이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애욕에 휘말려드는 것은 덫에 걸린 토끼와 같다. 번뇌의 족쇄에 얽혀 있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만약 저 애욕을 멸할 수 있어 삼유에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비구는 이미 애욕을 떠나 정멸을 이루고 열반으로 돌아간다. 애욕을 떠나 숲으로 들었지만 다시 숲을 나와 애욕으로 들었느니 이 사람을 보라.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된 자를. 이 세상의 추악함과 죽음, 비참함과 슬픔 같은 것들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외톨이로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하나의 밧줄, 욕심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그것들은 그렇게 외톨이인 척 떠돌면서 끝없이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각별히 경건한 숭배자에게 헤르메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황금에 취한 그는 하루에 한 알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거위의 속이 황금알로 가득 찼을 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거위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황금알은커녕 거위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시뻘건 피와 창자에 놀라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욕심이란 그토록 추악한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고 두려움을 불러오고 슬픔까지도 불러들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욕심이란 그대가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도를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세 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 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했으면 마치 늙은 따오기가 텅 빈 못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지혜의 눈으로 괴로움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싹트기 때문이다. 보다 참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보다 큰 포용일 수 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비좁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큰 넉넉함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고통의 감각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것처럼 고뇌 또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향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일은 해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든가 불을 쫓든가 무엇인가 한 가지쯤은 이룰 수 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통도 고뇌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텅 빈 땅을 지켜보는 한 마리 늙은 따오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을 깊이 명심하라.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뇌가 있다. 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마냥 믿음으로 보시한다 하면서 명예를 드날리려 하거나 남의 허식만을 따른다면 깨끗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욕망을 끊고 생각의 근원마저 잘라버려서 밤낮으로 하나만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명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허영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신에 대한 헌금도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 행위도 오로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한다. 타인의 눈에 잣대에 모든 걸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보다 젊은 사람에게 물었다. 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천만에 남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드물기는 하겠지만 나 외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 인류의 거의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못난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그야 뭐 못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결국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군요. 그대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대 역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떼지어 휩쓸리기만을 고집할 것인가? 그대는 왜 그대의 자신을 찾지 않는가? 그대는 오직 그대일 뿐이다. 왜 타인의 허식 속에 그대 자신을 묻어두려 하는가? 우리의 오랜 속담 중의 법당은 호법당이나 불무영엄이란 것이 있다. 거칠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을 빗댄 말이다. 명예도 따지고 들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바람 같은 것이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며 한 입으로 불어보면 자취마저 없어질 거품 같은 것이다. 모든 악은 언제나 그것처럼 선으로 위장하여 숨어든다. 욕망이란 숲속은 그런 악들이 숨어들기에 가장 쉬운 곳이다.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일으키는 그대의 생각에서부터 그것들을 단절시켜라. 자기와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라. 밥을 빌러 다니는 것만이 비구의 일이 아니다. 그릇된 행에 빠져 음탕하다면 이름만 비구일 뿐이다. 죄와 복을 함께 버리고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 지혜로 악을 부수면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붓다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그때 어떤 늙은 바라문도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 붓다께서 오시는 것을 본 바라문은 사문 고타마도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나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바로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나와 고탐하는 같은 비구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붓다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로는 비구가 아니다. 마음이 새 속에 붙어 있는데 어찌 비구라고 하겠느냐? 공덕과 허물을 모두 벗어나 바른 행을 닦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비구라고 부른다. 라로슈프코는 잠언과 고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꼬집고 있다. 즉 자기 정신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정신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머리 깎고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론 비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일에서도 한결같다.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이는 많지만 그 무언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허식에 매달려 그것이 진실인 척한다. 참으로 인간은 진실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차고 거짓에 대해서는 불처럼 뜨겁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을 믿고 정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천함에 빠져들게 하면 게을러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리라. 말을 삼가며 뜻을 지키며 몸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하면 도를 얻는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옳지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사악해진다. 지혜로움으로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옳은 길을 생각하면 도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맷돌과 같다. 그대가 맷돌 위에 곡식을 쏟으면 맷돌이 회전하면서 곡식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지만 곡식을 넣지 않으면 맷돌이 돌면서 오히려 맷돌 자체를 부수어 더 얇아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할 일, 즉 부름이 없다면 악마가 와서 유혹과 우울과 슬픔을 그 가운데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슬픔으로 쇠잔해지고 마음이 쇠해져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으로 죽고 만다. 마르틴 루터가 자주 사용한 말이다. 게으름 때문에 피폐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버릇처럼 이 말을 되뇌이곤 했다. 게으름이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 그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다. 게으름은 보통 폭군이 아니다. 우쭐대며 비틀거리며 느슨한 것 같지만 게으름 자체로는 이만저만 날쌘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멧돼지가 나무에 기대 서서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사냥꾼이 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어금니를 갈고 있느냐고 여우가 묻자 멧돼지가 대답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그때는 어금니를 날카롭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 두는 게 좋다. 빈 맷돌을 돌려 스스로를 마모시키지 말라. 그대 마음에 생각할 일거리를 줘라.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그 마음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마찬가지로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대의 어금니를 쉬게 버려두지 말라. 계속 버려두기만 한다면 그대의 어금니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지고 말 것이다. 무뎌진 어금니나 마모된 맷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말을 삼가는 일에 애쓰고 뜻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며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대의 마음은 결코 빈 맷돌처럼 헛돌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 쉼없는 정진 속에서 결과는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어서 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하여 옳은 길을 생각하라. 과거, 현재, 미래 역시 한때의 삶일 뿐이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리고 존재를 초월하라.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집착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마음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 상태다.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휩쓰는 온갖 권력과 애증, 문화와 인간의 목숨에 이르기까지 집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욕심은 더한 욕심을 불러들여 커다란 탐욕을 만든다. 그래서 붓다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에 매달려 탐욕하는 것과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며 몸이 감촉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집착하는 것을 들어 5가지의 욕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붓다의 말씀처럼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실천이 그것일 수 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본질은 정신 속에 있음을 알라. 이 의식 속에 침투하여 정신을 육체 위에 가져오고 모든 외부적인 먼지로부터 지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생활을 육체와 일치시킬 것을 피하고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때 그대는 모든 진리를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여 신의 힘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정신을 육체 위로 가져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대가 집착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외부적인 먼지로 고착화시켜라. 그런 다음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미치거나 미혹되는 일 없어 스스로 방자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욕심은 독사 같아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터 속에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며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벗어나라.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 일이 쉽지 않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용이라도 만들어 보라. 청명한 햇살을 그대 삶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다. 쓸쓸한 듯이 과거를 보지 말라. 그것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주저없이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겁내지 말고 씩씩한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욕심이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애욕에 휘말려드는 것은 덫에 걸린 토끼와 같다. 번뇌의 족쇄에 얽혀 있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만약 저 애욕을 멸할 수 있어 삼유의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 비구는 이미 애욕을 떠나 정멸을 이루고 열반으로 돌아간다. 애욕을 떠나 숲으로 들었지만 다시 숲을 나와 애욕으로 들었느니 이 사람을 보라.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된 자를. 이 세상의 추악함과 죽음, 비참함과 슬픔 같은 것들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외톨이로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하나의 밧줄, 욕심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그것들은 그렇게 외톨이인 척 떠돌면서 끝없이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각별히 경건한 숭배자에게 헤르메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1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황금에 취한 그는 하루에 1알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거위의 속이 황금알로 가득 찼을 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거위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황금알은커녕 거위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시뻘건 피와 창자에 놀라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욕심이란 그토록 추악한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고 두려움을 불러오고 슬픔까지도 불러들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욕심이란 그대가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 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 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2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2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돌을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세 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 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했으면 마치 늙은 따오기가 텅 빈 못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지혜의 눈으로 괴로움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싹트기 때문이다. 보다 참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보다 큰 포용일 수 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비좁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큰 넉넉함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고통의 감각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것처럼 고뇌 또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향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일은 해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든가 불을 쫓든가 무엇인가 한 가지쯤은 이룰 수 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통도 고뇌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텅 빈 땅을 지켜보는 한 마리 늙은 따오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을 깊이 명심하라.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뇌가 있다. 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마냥 믿음으로 보시한다 하면서 명예를 드날리려 하거나 남의 허식만을 따른다면 깨끗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욕망을 끊고 생각의 근원마저 잘라버려서 밤낮으로 하나만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명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허영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신에 대한 헌금도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 행위도 오로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한다. 타인의 눈에 잣대에 모든 걸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보다 젊은 사람에게 물었다. 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천만에 남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드물기는 하겠지만 나 외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 인류의 거의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못난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그야 뭐 못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결국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군요. 그대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대 역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떼지어 휩쓸리기만을 고집할 것인가? 그대는 왜 그대 자신을 찾지 않는가? 그대는 오직 그대일 뿐이다. 왜 타인의 허식 속에 그대 자신을 묻어두려 하는가? 우리의 오랜 속담 중의 법당은 호법당이나 불무영엄이란 것이 있다. 거칠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을 빗댄 말이다. 명예도 따지고 들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바람 같은 것이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며 한 입으로 불어보면 자취마저 없어질 거품 같은 것이다. 모든 악은 언제나 그것처럼 선으로 위장하여 숨어든다. 욕망이란 숲속은 그런 악들이 숨어들기에 가장 쉬운 곳이다.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일으키는 그대의 생각에서부터 그것들을 단절시켜라. 자기와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라. 밥을 빌러 다니는 것만이 비구의 일이 아니다. 그릇된 행에 빠져 음탕하다면 이름만 비구일 뿐이다. 죄와 복을 함께 버리고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 지혜로 악을 부수면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붓다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그때 어떤 늙은 바라문도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 붓다께서 오시는 것을 본 바라문은 사문 고타마도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나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나와 고타마는 같은 비구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붓다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로는 비구가 아니다. 마음이 새 속에 붙어 있는데 어찌 비구라고 하겠느냐? 공덕과 허물을 모두 벗어나 바른 행을 닦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비구라고 부른다. 라로슈프코는 잠언과 고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꼬집고 있다. 즉 자기 정신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정신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머리 깎고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론 비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일에서도 한결같다.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이는 많지만 그 무언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허식에 매달려 그것이 진실인 척한다. 참으로 인간은 진실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차고 거짓에 대해서는 불처럼 뜨겁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을 믿고 정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천함에 빠져들게 하면 게을러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리라. 말을 삼가며 뜻을 지키며 몸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하면 도를 얻는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옳지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사악해진다. 지혜로움으로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옳은 길을 생각하면 도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맷돌과 같다. 그대가 맷돌 위에 곡식을 쏟으면 맷돌이 회전하면서 곡식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지만 곡식을 넣지 않으면 맷돌이 돌면서 오히려 맷돌 자체를 부수어 더 얇아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할 일, 즉 부름이 없다면 악마가 와서 유혹과 우울과 슬픔을 그 가운데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슬픔으로 쇠잔해지고 마음이 쇠해져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으로 죽고 만다. 마르틴 루터가 자주 사용한 말이다. 게으름 때문에 피폐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버릇처럼 이 말을 되뇌이곤 했다.
게으름이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 그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다. 게으름은 보통 폭군이 아니다. 우쭐대며 비틀거리며 느슨한 것 같지만 게으름 자체로는 이만저만 날쌘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멧돼지가 나무에 기대 서서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사냥꾼이 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어금니를 갈고 있느냐고 여우가 묻자 멧돼지가 대답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그때는 어금니를 날카롭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 두는 게 좋다. 빈 맷돌을 돌려 스스로를 마모시키지 말라. 그대 마음에 생각할 일거리를 줘라.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그 마음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마찬가지로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대의 어금니를 쉬게 버려두지 말라. 계속 버려두기만 한다면 그대의 어금니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지고 말 것이다. 무뎌진 어금니나 마모된 맷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말을 삼가는 일에 애쓰고 뜻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며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대의 마음은 결코 빈 맷돌처럼 헛돌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 쉼없는 정진 속에서 결과는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어서 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하여 옳은 길을 생각하라. 과거, 현재, 미래 역시 한때의 삶일 뿐이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리고 존재를 초월하라.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집착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마음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 상태다.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휩쓰는 온갖 권력과 애증, 문화와 인간의 목숨에 이르기까지 집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욕심은 더한 욕심을 불러들여 커다란 탐욕을 만든다. 그래서 붓다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에 매달려 탐욕하는 것과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며 몸이 감촉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집착하는 것을 들어 5가지의 욕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붓다의 말씀처럼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실천이 그것일 수 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본질은 정신 속에 있음을 알라. 이 의식 속에 침투하여 정신을 육체 위에 가져오고 모든 외부적인 먼지로부터 지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생활을 육체와 일치시킬 것을 피하고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때 그대는 모든 진리를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여 신의 힘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정신을 육체 위로 가져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대가 집착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외부적인 먼지로 고착화시켜라. 그런 다음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미치거나 미혹되는 일 없어 스스로 방자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욕심은 독사 같아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터 속에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며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벗어나라.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 일이 쉽지 않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용이라도 만들어 보라.
청명한 햇살을 그대 삶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다. 쓸쓸한 듯이 과거를 보지 말라.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주저없이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겁내지 말고 씩씩한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욕심이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애욕에 휘말려드는 것은 덫에 걸린 토끼와 같다. 번뇌의 족쇄에 얽혀 있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만약 저 애욕을 멸할 수 있어 삼유의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 비구는 이미 애욕을 떠나 정멸을 이루고 열반으로 돌아간다. 애욕을 떠나 숲으로 들었지만 다시 숲을 나와 애욕으로 들었느니 이 사람을 보라.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된 자를. 이 세상의 추악함과 죽음, 비참함과 슬픔 같은 것들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외톨이로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하나의 밧줄, 욕심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그것들은 그렇게 외톨이인 척 떠돌면서 끝없이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각별히 경건한 숭배자에게 헤르메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황금에 취한 그는 하루에 한 알밖에 나오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거위의 속이 황금알로 가득 찼을 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거위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황금알은커녕 거위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시뻘건 피와 창자에 놀라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욕심이란 그토록 추악한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고 두려움을 불러오고 슬픔까지도 불러들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욕심이란 그대가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2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2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도를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2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3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재물도 모으지 못했으면 마치 늙은 따오기가 텅 빈 못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지혜의 눈으로 괴로움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싹트기 때문이다. 보다 참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괴로움은 보다 큰 포용일 수 있다.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비좁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큰 넉넉함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고통의 감각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것처럼 고뇌 또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향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일은 해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든가 불을 쫓든가 무엇인가 한 가지쯤은 이룰 수 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통도 고뇌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텅 빈 땅을 지켜보는 한 마리 늙은 따오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을 깊이 명심하라.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지만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뇌가 있다. 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마냥 믿음으로 보시한다 하면서 명예를 드날리려 하거나 남의 허식만을 따른다면 깨끗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욕망을 끊고 생각의 근원마저 잘라버려서 밤낮으로 하나만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선정에 들 수가 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명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허영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신에 대한 헌금도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 행위도 오로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한다. 타인의 눈에 잣대에 모든 걸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보다 젊은 사람에게 물었다. 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으니까요. 천만에 남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드물기는 하겠지만 나 외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 인류의 거의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못난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그야 뭐 못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 결국 못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군요. 그대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대 역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떼지어 휩쓸리기만을 고집할 것인가? 그대는 왜 그대의 자신을 찾지 않는가? 그대는 오직 그대일 뿐이다. 왜 타인의 허식 속에 그대 자신을 묻어두려 하는가? 우리의 오랜 속담 중의 법당은 호법당이나 불무영엄이란 것이 있다. 거칠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을 빗댄 말이다. 명예도 따지고 들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바람 같은 것이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며 한 입으로 불어보면 자취마저 없어질 거품 같은 것이다. 모든 악은 언제나 그것처럼 선으로 위장하여 숨어든다. 욕망이란 숲속은 그런 악들이 숨어들기에 가장 쉬운 곳이다.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일으키는 그대의 생각에서부터 그것들을 단절시켜라. 자기와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라. 밥을 빌러 다니는 것만이 비구의 일이 아니다. 그릇된 행에 빠져 음탕하다면 이름만 비구일 뿐이다. 죄와 복을 함께 버리고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 지혜로 악을 부수면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붓다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그때 어떤 늙은 바라문도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 붓다께서 오시는 것을 본 바라문은 사문 고타마도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나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바로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나와 고탐하는 같은 비구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붓다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로는 비구가 아니다. 마음이 새 속에 붙어 있는데 어찌 비구라고 하겠느냐? 공덕과 허물을 모두 벗어나 바른 행을 닦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비구라고 부른다. 라로슈프코는 잠언과 고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꼬집고 있다. 즉 자기 정신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정신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머리 깎고 걸식하는 겉모양만으론 비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일에서도 한결같다.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이는 많지만 그 무언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허식에 매달려 그것이 진실인 척한다. 참으로 인간은 진실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차고 거짓에 대해서는 불처럼 뜨겁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을 믿고 정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천함에 빠져들게 하면 게을러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리라. 말을 삼가며 뜻을 지키며 몸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하면 도를 얻는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옳지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사악해진다. 지혜로움으로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옳은 길을 생각하면 도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맷돌과 같다. 그대가 맷돌 위에 곡식을 쏟으면 맷돌이 회전하면서 곡식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지만 곡식을 넣지 않으면 맷돌이 돌면서 오히려 맷돌 자체를 부수어 더 얇아지고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할 일, 즉 부름이 없다면 악마가 와서 유혹과 우울과 슬픔을 그 가운데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슬픔으로 쇠잔해지고 마음이 쇠해져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으로 죽고 만다. 마르틴 루터가 자주 사용한 말이다. 게으름 때문에 피폐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버릇처럼 이 말을 되뇌이곤 했다. 게으름이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 그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다. 게으름은 보통 폭군이 아니다. 우쭐대며 비틀거리며 느슨한 것 같지만 게으름 자체로는 이만저만 날쌘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멧돼지가 나무에 기대 서서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사냥꾼이 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어금니를 갈고 있느냐고 여우가 묻자 멧돼지가 대답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그때는 어금니를 날카롭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 두는 게 좋다. 빈 맷돌을 돌려 스스로를 마모시키지 말라. 그대 마음에 생각할 일거리를 줘라.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그 마음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마찬가지로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그대의 어금니를 쉬게 버려두지 말라. 계속 버려두기만 한다면 그대의 어금니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무뎌지고 말 것이다. 무뎌진 어금니나 마모된 맷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말을 삼가는 일에 애쓰고 뜻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며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대의 마음은 결코 빈 맷돌처럼 헛돌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 쉼없는 정진 속에서 결과는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게으름이야말로 하염없는 마음의 잠이다. 어서 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하여 옳은 길을 생각하라. 과거, 현재, 미래 역시 한때의 삶일 뿐이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리고 존재를 초월하라.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집착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마음에 새겨져 잊히지 않는 상태다.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휩쓰는 온갖 권력과 애증, 문화와 인간의 목숨에 이르기까지 집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욕심은 더한 욕심을 불러들여 커다란 탐욕을 만든다. 그래서 붓다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에 매달려 탐욕하는 것과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며 몸이 감촉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에 매달려 집착하는 것을 들어 5가지의 욕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붓다의 말씀처럼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실천이 그것일 수 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본질은 정신 속에 있음을 알라. 이 의식 속에 침투하여 정신을 육체 위에 가져오고 모든 외부적인 먼지로부터 지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생활을 육체와 일치시킬 것을 피하고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때 그대는 모든 진리를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여 신의 힘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정신을 육체 위로 가져오고 육체의 정신을 종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대가 집착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외부적인 먼지로 고착화시켜라. 그런 다음 정신의 생활과 합류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미치거나 미혹되는 일 없어 스스로 방자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욕심은 독사 같아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터 속에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며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벗어나라. 집착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 일이 쉽지 않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용이라도 만들어 보라. 청명한 햇살을 그대 삶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다. 쓸쓸한 듯이 과거를 보지 말라. 그것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주저없이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겁내지 말고 씩씩한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